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청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같이 우리 합심기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족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맺힌 것이 풀리고 상한 것이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지나고 오늘은 부부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친 스승의 본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게 하시고 섬김받기보다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부부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이해하고 은혜를 베푸는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함께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인사하세요.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질문 하나 낼게요. 여러분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진짜예요? 목사가 믿겠습니다. 오늘 제일로 기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서태진 선생입니다. 그 자매하고 10년을 사귀었대요. 대단해요. 10년. 저는 5년 사귀었는데도 사건이 많았고 스토리가 많았는데 저보다 배나 10년을 사귀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일이 기다려질 거예요. 아주 그냥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마 오늘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매일매일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뻐해요. 범사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직업에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의사는 앓느니 죽는다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치과 의사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그런 사람은 싫어한대요.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싫대요. 그렇다면 한의사는 어떤 사람이 싫을까요?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 제가 익산에 있는 한의원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임실에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장로님인데 저보고 다 한 말씀이 뭐냐면 전도사님, 밥이 보약이에요. 다른 거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약을 안 지어주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장사하는지 하여튼 그래도 잘 됐어요. 그런가 하면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학원 강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차리는 학생. 이 사람이 싫대요. 공통점은 다 같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에게 득이 안 되는 사람, 수입을 감소시키는 사람을 참으로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마귀를 손해나게 하는 사람, 마귀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통쾌한 사람이고 정말 세상을 바로 살고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마귀에게 낙심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마귀에게 낙심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처럼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를 낙심시켜요. 마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가끔 마귀가 저에게 다가와서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간청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어요. 거봐, 내가 말했잖아. 네가 그런다고 네가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너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말 안 들어. 교인들이 어쩐 줄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안 들을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죠. 여건이 있어야죠. 나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잖아. 야, 교인들 쉽게 변화되질 않아. 너는 하는 일마다 실패할 거야. 아무리 네가 힘쓴다고 될 것 같아? 마귀는 수시로 저에게 다가와서 은혜의 바람을 쑥 빼놓고 사역에 낙심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목사를 쓰러뜨리면 교인들이 다 쓰러지니까 목사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기쁨도 즐거움도 다 잃어버리고 삶의 주도권도 다 빼앗겨버리고 사역을 보람으로 해야 되는데, 은혜로 해야 되는데 보람도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빠지고 또한 베드로처럼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귀영화, 성공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내 마음에 안정이 없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아무리 돈이 많다, 아무리 건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마는 항상 웃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건강에도 매우 좋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소일소 일로일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웃고 즐겁게 살아가면 몸속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성인 우리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요. 저는 짜장면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짜장면만 먹으면 물이 생겨버려요. 뭐 그렇게 그냥 물이 쫙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이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으며 살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웃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위장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고 침울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보약이나 우리가 건강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기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사함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어둡게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 밝게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가 지금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4편 7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확하는 기쁨을 누린다. 그런 거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수확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농사의 수확물을 얻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주변에 그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삶은 분명히 기쁨의 삶인데 교회에 오면서 굳은 표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장례식장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펴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반갑다고 악수를 건네는데 불구하고 애써 예면하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 온통 얼굴에 그냥 불평불만으로 가득 채우고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편틀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말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감정이 좋을 때만 내 상황이 좋아질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지표입니다. 지표예요. 지표.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세상 한번 살아봐 보세요. 기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정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어떻게 살아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지킬 것 지켜라 그러면서 강제로 우리에게 내밀었나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내 감정과 이성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강가에 붙잡혀 갔잖아요. 거기서 능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욕을 당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사도들에게 험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낙슬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질 않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상실하고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꽉 잡아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며 살아가도록
마귀 사탄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 밥이 되지 마세요. 밥이 되지 마세요.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 하나님의 배려로 에덴 동산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의 얼굴을 보니까 기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얼굴빛이 밝지 않아. 외로움이 그가 지금 누려야 할 기쁨과 또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로 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는 짐꾸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도대체 오늘 집에 가서 정신 얻어먹기나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후회할 일이 없어야 돼요. 영원히 같이 있을 줄 알죠? 아니요. 여러분 내 아내는 감정이 너무나 상해 있는 그런 아내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한마디라도 좋은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이 화를 줄 때 패기치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셨나요? 돕는 배필로 줬어요. 귀중히 여기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화를 보더니 완전히 이거는 감탄이었어요. 그래서 화를 보자마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담이 심장이 멈춰질 정도로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화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확 쏠리게 됐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를 본 순간 아담에게는 하를 보는 순간 더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허락하신 관계이지 원수 삼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좋은 교제,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즐거움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고 갈등과 불신을 조장시키는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간의 뉴스거리가 되었던 이은혜 씨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순진한 남편을 이용해 먹고 결국은 물에 빠뜨려서 죽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면 양심이 화인마저 그처럼 죄 가운데 사람의 인생 그의 삶 전체가 불행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양심의 철판을 깔게 만들고 아니 인간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치를 떨게 만드는 것이 죄가 만드는 것이에요. 죄가. 그게 다 마귀의 계기, 마귀의 노름에 빠지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앗아가버리는 흉물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도록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가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기쁨과 이 즐거움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우롱과 진실함이에요. 정말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착함과 진실함과 우롱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고 온갖 인상을 다 쓰고 험한 말을 다 쏟아내고 죄만 짓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요. 집에 가면 한잔히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어.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을까? 여러분,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생활의 어려움이요, 당장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건네는 말마다 욥의 마음을 칼로 쫙쫙 찢어놓은 그런 고통을 줬어요. 그때마다 욥은 한마디 말을 지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여유도 없었고 또 마음이 넉넉하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말에 대꾸를 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욥기서가 4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0장이 넘도록 계속 친구들하고 욥하고 변론하고 싸우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끝까지 변론하면서 그가 잃어버린 게 있는데 마음의 넉넉함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그 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려서 친구들하고 막 혈기를 부리듯 싸웠더니 그에게 있어야 할 넉넉함과 기쁨이 어느 순간에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욥을 불러놓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욥기서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불러서 욥에게 가서 너희들도 잘못했다고 화해하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 그러십니다. 보세요. 욥이 원망과 불평을 걷어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쁨이 자리하고 축복이 넘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니까 감사가 회복됐잖아요. 기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기쁨, 고민과 아픔을 치유하게 만드는 기쁨, 미움과 원망을 벗어나게 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 시편 16편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일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것, 그게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보살펴주고 그 우편에서 우러는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니까 내가 기쁘다, 즐겁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에 어렵고 힘든 일, 고난과 고통, 시련,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니까 나는 기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그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서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 거기다가 장인인 사울왕에게 괜한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2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해야만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가 하면 아들 중에 장남인 암몬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해 버렸어요. 큰 진상관이에요. 큰 진상.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그만하시죠. 이제 건자에서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어요. 칼을. 그런가 하면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 끝내는 배신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의 친구이자 모사인 아히도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람군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하나 다윗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요. 그런 다윗이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내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됐어요.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내 자신을 불평불만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이 결혼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 약한 성도들이 혹시나 자기가 하는 행동에 시험 들을까봐 매사가 조심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먹을 것도 정말 내가 이거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혹시 신앙에 시험이 들까봐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 제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오늘 성경이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항상 기뻐하라. 세상 조건을 살펴보면 어디 하나 기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을 꾸렸습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돕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그 결사대가 생겼는데 40명 자기 동족들이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의 마음이 온전히 성령에 메인바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사는 사람에게,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얼굴 좀 펴고 사세요. 얼굴 펴고 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얼굴 찡그리게 만들던가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뭔 염려거리가 있어요? 맡기면 되지. 심지어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안 맡기고 그냥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염려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잖아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구속시키지 못했어요. 세상이 앗아갈 기쁨,
세상이 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잖아요. 거기 폭행자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세디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세디즘을 갖고 있는 사람,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왔잖아요. 잡아놓고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몽둥이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막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폭행자예요, 폭행자. 바울은 진짜 인간성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이요. 여러분, 바울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때리는 데서 기쁨을 얻던 사람이 바울이요. 이게 뭐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 안에서 변화가 되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자기의 약함도 기뻐하고 궁핍도 기뻐하고 핍박도 기뻐하고 곤란도 기뻐하고 환난도 기뻐하겠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기쁨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은 얼씬거리지도 못했어요. 낙심과 근심이라는 질병이 바울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기뻤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과 박해라는 외적인 환경이 바울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들과 손잡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 봐보세요. 이 여인은 원래 웃음도 기쁨도 없이 살아갔던 여인 아닙니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에는 만족과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먼저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주셨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동네로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메시아로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보십시오. 기쁨이 없는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부자로 살았는데, 넉넉하게 살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늘 허전함이 따라다녔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늘 애롭고 불행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리고의 그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구원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됐어요. 너무 기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죠.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소리를 지르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소유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게 기쁩니까? 제가 사택이 없이 좋은 집에서 살다가, 죄송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사택을 지어서 얼마나 좋던지 며칠은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저기서는 밤 12시에 세탁기 돌려도 돼. 청소기 돌려도 돼. 너무 자유로운 거 좋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백날이고 천날이고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차를 사면 얼마나 기뻐요. 밤새 나갔다 들어왔다가 누가 차를 긁어놨나 안 긁어놨나 잘 있나 없나
너무 좋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며칠 가던가요?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며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결론입니다. 제인이라는 학자,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처럼 얼굴낯이 좋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건한 학자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봐 보세요. 기쁨이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은 깃발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 안에 기가 달려있다는 것은 그 안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옆분 손을 다정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우리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한마디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